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쟁의 최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병력수입니다. 군인수, 병력수. 현대전에도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지금 군대, 북한 병력들은 뭐 군생활 10년씩 14년씩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소망이 없더라고. 나 육군병장 3년 하는데도 그거 8.18 도끼 만행 사건 벌어져 가지고 전쟁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을 때인데, 제대 말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있는데 누가 막 깨우고 큰일 났습니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고참 때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비상이야 기상이야 하니까 비상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병장에 실탄 나눠주고 보니까 전부 시동 걸고 어차하면 이제 바로 갈 그런 준비됩니다. 도끼로 8.18 도끼 만행 사건 들어보셨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올 초에 하도 북한이 공갈 치면서 남한에 있는 사람 전부 외국인 나가라고 공갈 협박하는데 좀 분위기가 심상찮은데, 강화도에 갈면산 기도원 집회 갔는데 강화 해변가에는 실탄 사격 연습하더라고. 밤에 기도원 숙소에서 이래 보니까 해변가에 그 기관단총 쏘는데 불빛이 파짝한데 보이죠. 총소리 나면서 실탄 사격하더라고. 그래서 북한 가까운 데인데 그랬더니 아침에 그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가끔 이래 합니다 하더라고. 나는 일 난리가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가끔 그래 합니다 얘기는 하더라고. 실탄 연습한다더라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 155마일의 양쪽 100만 대군 이상이 대치되어 있는 건 세계에 없는 정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북한이 하도 지금 전부 군대가 다스리는 병영국가 아니에요. 전부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열병씩 하고 전부 그러는데, 정말 참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군인 숫자로 북한 숫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예비군 하잖아요. 예비군, 일반 예비군, 동원 예비군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도 호국단까지 다 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예. 학도 호국단 그런 거 다 했다고. 예. 이렇게 군대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인들의 숫자, 병력 수예요. 두 번째는 무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장사포가 어떻고 해안선 앞으로 해놔놓고 어떨 때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예. 저거 언제 돌격 앞으로 할지 모르는데, 우리 남한에는 왜 이렇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좀 여야가 단합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봐갖고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다 했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꽉 잡고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군대에 가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병력수, 그 다음에 무기체계.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병력수와 그리고 무기체계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이야기는 전쟁은 전쟁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해서 역사하시는 이 싸움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병력수, 무기수, 그 다음에 사기충천 이런 거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이 전쟁의 이야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몰짜기에 있었더라. 자, 한쪽은 지금 하루셈 그러니까 넷과 북은 물이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잘 없으니까요, 넷과 북은에 지금 진을 쳤고 하루셈 곁에 진 쳤고, 하나는 저 북쪽 모레산 쪽에 지금 쳤어요. 그러면 진영 싸움에는 어디가 유리하느냐? 평지에 있고 저거는 산 쪽에 있으니까 훨씬 적이 유리하는 겁니다. 적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적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적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난 숫자로 저들이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들이 대군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그들은 어마어마한 10절, 8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전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이 숫자가 기드온이 자,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적들은 얼마가 모였느냐? 13만 5천 명. 3만 2천 대 13만 5천 하면은, 예? 약 몇 대 1이냐 하면은 약 몇 대면 4대 1이에요. 한 명이 4명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날 미사일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칼, 창, 활, 거의 육박전에 가까운 전쟁을 할 때인데 4명 중에 1명의 전쟁은 거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영은 한쪽에 산 쪽에 숨어 있고 낙타와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장비들을 준비했다고. 근데 이쪽은 지금 하루 셈 곁에 있는 농민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는 군인들이고. 그래서 13만 5천 대 3만 2천 전쟁을 하게 되는데 4대 1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상한 방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2절, 자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그럼 보세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지금 대군이 지금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숫자를 더 불려도 안 되는데 4대 1 싸움인데 뭐라고 하시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해라. 전쟁터에 나왔는데 여러분 죽고 죽이고 막 그냥 해야 되는데 안 떨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해라.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보라 했더니요 슬금슬금 감았는데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군대가 아니에요. 농민 군대 데려왔으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4대 1에서 몇 명 돼요? 13.5대 1 돼서 싸움이 13명 대 1명 싸움, 4명 대 1명이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숫자적으로는 훨씬 불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사를 뽑는 방법을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해요. 3만 2천 명 모병됐는데 13만 5천하고 전쟁하는데 많아.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해보니까 돌아가 보니까 10,000명 남았어. 10,000명을 데리고 뭐라면 내가 시험을 해보겠는데 아직도 많으니까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해보라. 물가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저 모래산 저쪽에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저쪽 적군이 넷가여가.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군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뭐 하는지 신기하지 않겠어요? 돌아가 버렸다. 와, 넷가에 있다가 하루쌤 곁에 있으니까 위에서 보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버렸다. 근데 한 10,000명 남았는데 물가로 가가지고 물 마시라 해보라. 여러분, 전쟁하고 물 마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쟁하면 활 잘 쏘는 사람 따로 모으고 칼 잘 쓰는 사람 따로 모으고 뭐 힘센 장사 따로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냇가에 가가 물 마시라 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긴장되는데 얼마나 목이 바짝바짝 타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나라는 뜨거운 나라인데, 숨을 쉴 수 없이 뜨거운 나라인데 물 마시라 하니까 창이고 칼이고 방패고 다 놔두고 전부 물을 마시는데, 물을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데 긴장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300명은 개처럼,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가 핥는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물 먹으라 해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적군이 저기 있는데 다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한쪽에는 개처럼 물을 보면서, 적군을 보면서, 이게 표정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개처럼 물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하는데 300명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적군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있고 나머지 9,700명은 전부 저기 보고 있는데도 목말라 죽겠는데, 전쟁은 무슨 놈의 전쟁, 지금 아이고 물 먹으라, 물 먹어야지. 정신없이 머리를 쳐박고 물 먹으니까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 9,700명은 다 돌아가라 해라. 300명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뽑아내서 내가 그들을 통하여 저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13만 5천 명 중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0절에 12만 명이 죽어버렸다. 어마어마한 300명이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15,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전멸당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은, 영적 전쟁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소수 정예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데는 숫자만 많다고 절대로 자랑할 게 못. 영적 싸움에는 소수 정예화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들, 절대 죽어도 헌신할 수 있는
저기 눈앞에 있는데 물 먹으라니까 다 머리 쳐박고 물 먹. 개처럼 물을 핥으면서 유비무환에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300명으로 내가 8절 이에 백성이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9절 다시 7절부터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영적 싸움에는 절대로 숫자가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 영적 싸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수 정예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8월 25일 날 이 투표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주시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투표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원은 300명으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대로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해가 죽게 만듭니다.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수 정예와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참 신앙생활하는 거에 보면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못해요. 인간은 왜냐하면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로봇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쭉 이렇게 못해요.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날은 안 보여. 어떤 날은 막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물 나간다, 청 나간다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안 보인다. 그런 사람 꽤 있어요. 한 몇 달 보이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다가 또 그 다음에 막 어느 날 또 몇 달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한 10년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굴곡이 막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는 정신없어 막 올라갔다 어느 날은 절벽이라 기복이 이렇게 심해요. 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에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신앙생활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특히 심한 거 우리 청년들. 그래서 뭐 청년들 막 손 들고 뭐 경배하고 나 별로 안 믿어요. 저거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막
눈물 흘리 조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애들 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이 그해야 된다.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충만하고 내 영혼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그러니까 절대 순종, 소수 정예와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의 능력, 양털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붙여서 하시는데 그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앞에 나타난 역사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나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나는 세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또 먼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세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 가운데 한 70-80%는 거꾸로 해요. 먼저 자기 것, 먼저 내 것, 먼저 내 생각을 다 해가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시는 방법, 이거 하나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것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가 전쟁에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소수 정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남녀가 모르는 남자와 여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남녀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대부분 보면 남녀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이 가정을 지키는 형이 4가지가 있대요. 가정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에 가정을, 자녀와 남편, 이 가정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형태가 불한령이 있대요. 불한령의 여자분들은 남자가 오직 나만 쳐다봐야 돼요. 딴 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그러면 전부 의심한대. 거기 시집 안 간 처녀는 없어? 혹시 동창 중에 누구 만났냐 왔냐면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와도 누구 만났냐고 꼬박꼬박 묻는데요. 이게 불안형이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되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다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자신이 없어. 아이들을 밖에 못 내놔. 그러니까 내 아이, 이래 가는데도 어떻게 됐나? 이래 가는 것도 못 가. 예를 들어 수련회 한다 해도 다른 애들은 수련회 하는데 오라 한다. 그런데 자기 애는 공부하러 간다고.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아이들 하나인데 어디 갔다 오면 꼬박꼬박 물어. 누구 만났느냐, 뭘 했느냐, 저녁은 뭐 먹었냐. 형사도 아니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이거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찌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원의 응답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불안해가 할 수 있겠어요? 32,000명이 돌아가라 해가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말도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기도원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데도 좀 대범하게 지키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대범하게, 그래도 나도 이런 이야기하는 나도,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우리 딸한테는 좀 세심해요. 여자애니까 늦게 오면. 나는 아들은 좀 늦게 와도 은총이는 밤 1시, 이렇게. 걔는 또 1시에 들어오라도 1시에 안 들어와. 일찍 들어오내라. 근데 남자애들은 좀 늦게 들어와도 난 걱정 안 하고 자요. 왜? 메고 갈 사람도 없고, 그거 이쁘다고 징그러운 놈 데려갈 사람도 없고. 까짓 거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애니까 밤 11시. 이게 뭐 하는 거야? 예. 11시 반.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 집 사람은 전혀 불안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뭐냐, 문자 보내봐. 빨리 문자 보내. 그러면 문 앞에 왔더니, 그러면 들어오는 거 보고 잘 때가 많아요. 또 할 일이 많다가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든 남편이든 막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서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수 정예와 절대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심형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거하고 바꿔서 의심형. 이거는 맨 남편 들으면 표정부터 보고 계속 하는데, 또 남자분도 요즘 어처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부증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큰 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오줌 한다니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표정, 직장에도 막 전화해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런 것도 그거 참. 근데 남자가 또 대단하게 이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라. 의심형도 아니고 불안형도 아니고 면박형이라.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불안하도록 쫓아내. 면박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하고 돌아다녔냐고.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녔냐 해서. 뭘 어떻게 했냐. 일일이 자꾸 면박 줄 거 없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거칠게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돌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교회도 꼭 그렇다니까. 이게 교회와 가정이 똑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하는가 그것만 보는 분이 있어요. 나 안 그래요. 나 다 사랑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나 다 사랑한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누구 난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특별히 자주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목회는 두 종류로 하는데요. 하나는 척급 목회고 하나는 회중 목회예요. 난 누가 특별히 누구 이렇게 불러 모아가 미리 이야기하고 절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난 뒤에 모든 성도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를 골고루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요, 목회자들 중에는 척급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들만 딱 해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다 쳐내요. 다 괴롭히고 된다고. 회중 목회하고 다 해가 하면요 까딱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몇몇 일하는 사람들 나중에는요 문제 생겨요. 의심형, 불안형, 또 면박형이 있어요. 아이한테 계속 뭐라는 거야. 계속 애들한테
남편한테 계속 물고 뜯고요. 그럼 좋아하겠어요? 기관에도 보면 또 별이 여러분 가고 기관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어디 막 오늘 원래인데 앉아 있는 그 사람만 보면 다 피해. 걸리기만 해봐라는 표정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저 사람 오늘 왜? 어떤 사람들은 주여 그 사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데도 있다더라. 다 알아요, 내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었고 교회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뜻을 계속 관철하려는 면박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외에는 다 비판의 대상이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안아주는 거요. 그냥 아멘이에요. 또 눈에 좀 거슬리고 부족해도 아이고 뭐 나도 그런데 내 모습이 그런데 원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도 옳은 것도 아니지만 딱 시험을 걸리면 다쳐날 거 없어. 도끼로 다 찍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이마 자기가 찍고 죽을 뻔하대. 똑같아요. 이 면박형, 의심형, 불안형, 면박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행복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져 보세요.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미나를 하든 집회를 하든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그 나만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웃으니까. 예.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집에서 행복해지세요. 남편이 행복해하면 아내는 저절로 막 좋아하면 아내는 저절로 그래요. 좀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하면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남자분들도 한번 애교를 떨어봐요. 부인을 웃기면서요. 그러면 부인이 아이 왜 이래 하면서도 웃으면서 같이 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인상 쓰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뭐 여기서 스트레스, 뭐 심지어는 교회 스트레스까지 다 가지고 집에 와가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스스로 행복해지면요, 남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해하고 본인이 의심해하고 본인이 면박하고 그래가 본인이 또 본인의 말에 본인이 상처받는 사람 봤어요. 난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사는 삶, 기도는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 절대적인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7월을 잘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8월에는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한 달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